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걸어가고 있는 항창한 성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일하는 복장 그대로 이렇게 또 촬영도 해봅니다. 목사직을 내려놓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으로서 또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들도 하고 또 많은 고민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줄 제 가정교회 팡세 2탄이죠. 1탄은 소개했었고, 그 처음에 가정교회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가정교회가 왜 실패했을까라는 이제 그런 1탄에 대한 이야기였고, 2탄은 가정교회 목사직을 포기하다, 가정교회 지도자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라고 하는 이제 또 내용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계속해서 이제 읽으면서 참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걸어온 기독교,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기독교 안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1세기의 그 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겠다. 어쩌면 어떤 혁명이 일어나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 1세기 교회를 지향하면서 걸어갔던 팀들, 그런 사람들은 존재했었고, 우리가 어떤 그 개혁주의, 저는 개혁주의 속해 있는 고신 쪽에 속해 있었는데, 개혁주의의 흐름과는 또 다른 그런 이런 1세기의 교회의 모습을 지키려고 흘러왔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시대마다 다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배워왔고 걸어왔습니다. 개혁주의가 옳다. 그러나 개혁주의든 뭐든 간에 무엇이 옳든 그러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흘러온 교회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와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왔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자란 어떤 이 교회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1세기의 어떤 그 교회를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분의 책을 읽거나 또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많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선뜻 실행하기도 쉽지 않을 어떤 그런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만큼 어떤 오랜 역사 속에서 굳어왔던 그런 전통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가 출발했듯이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바들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 속에서, 아니면 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공동체 교회, 제가 꿈꾸는 평신도 교회겠죠. 평신도 교회의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갈 기회도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또 소망도 해보고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목사직을 포기한다는 것, 참 목사들에게 느낌이 어떨까?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이런 옷을 입고 저는 목사로 한
그렇죠. 한 34살에 목사가 됩니다.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한 20년 정도를 그렇게 어떤 부목사로 마지막까지 살아왔죠. 그 목사직을 내려놓는다. 그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직을 내려놓는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직을 내려놓고 일하면서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목사가 어떻게 어떤 세상적인 일을 이런 또 잘못된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어쨌든 목사직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흘러온 교회에서 혁명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 저도 한가장 이라고 항주임 한가장 이렇게 불렸을 때 그 느낌, 그리고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받던 그 대우와 또 다른 어떤 현장 속에서의 대우 속에서 참 많이 어떤 이질감들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또 자존감도 많이 좀 낮아지기도 하고, 특히 제일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겠죠. 목사로서 어떤 그렇게 준비해 오면서 그 어떤 실제적인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할 그런 어떤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추지 못했고, 거의 저도 한 40 정도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을 할 게 없죠. 저도 참 많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하고, 참 그러면서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없다는 사실들도 깨달았고, 그래서 아마 목사직을 내려놔라 라고 하는 이분의 어떤 그 책을 접한다면, 아니 목사들이 과연 동의할까요? 그 목사가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성경은 정말 목사에 대한 어떤 성경적 근거도 없고, 한 사람에 의해서 설교와 어떤 교회 행정과 어떤 장례식과 모든 부분이 이루어져가는 이런 체제의 어떤 것은 기독교 어떤 1세기, 특히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와는 정말 거리가 멀고, 그 중심에 이 잘못된 목사직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 그리고 그 목사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려놓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목사가 되지 말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평신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교회였고, 그래야 바른 교회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들도 그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목사가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목사직을 내려놓는다는 것, 포기하라는 것이 참 이분의 어떤 내용이 한 권의 책이고,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다. 그 경제권들을 어떻게 포기하고, 또 그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우대받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님 꿈꾸셨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공동체 교회가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사직은 포기돼야 됩니다. 그 목사직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목사로 있었던 사람들은 저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크게 이 일에 쓰일 수가 없다. 어쩌면 순회 사역자로서 개척자로서 성경에 있던 그런 어떤 자리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공동체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역은 참 쉽지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목사로서 이 부분을 내려놓고 걸어갈 사람들은 저는 많지도 않고, 또 기존 교회에서 또 살았던 사람들은 목사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목사가 없는 교회를 상상을 못하죠. 목사가 없는 교회. 그리고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뭐 어떤 공동체나 교회를 하면 아마 이단으로 보려고 할 겁니다. 이단으로 보려고. 자기들이 이단인데, 자기들이 오히려 이단인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할 거야. 왜? 그런 전통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전통이 결국은 성경을 앞서버리게 되는 거죠. 전통은 절대 성경을 앞서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또 빗나간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주일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뭐 어떤 일예로 그렇습니다.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루터가 어떤 그 술을 아주 뭐 맥주를 좋아해요. 독일은 뭐 맥주가 유명하니까 맥주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먹고 늦게 푹 자고 일어나서 11시에 모임을 했다라고 해서 뭐 11시 모임이 이루어져 갔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설화가 있습니다.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11시에 만드는 거예요. 11시라는 어떤 게 중요한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왜 굳이 모임을 11시에 드리죠? 오히려 그 성경에는, 초대교회는 보면 그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 우리 말하는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그 노예였기 때문에 일 다 마치고 늦게 저녁에 모였죠. 그죠? 늦게. 가난한 사람일수록, 고린도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포도주를 다 마셔버리고 가난한 사람 와서 먹을 것도 없고 뭐 성찬식을 하면서, 그죠? 이런 걸 보면 거의 일을 다 마치고 모였죠. 저도 좀 그런 뭐 일요일날 꼭 이제 날은 의미가 없잖아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주일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쉬니까 모임을 하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뭐 형편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그런 공모임들을 가지는 것이 옳겠죠. 꼭 11시에 모여서 목사가 집도하고 좀 그리고 뭐 성수주의를 해서 11시에 못 오는 사람들, 뭐 특히 어떤 전문직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잘 못 오잖아요. 당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일을 마치고 저녁 늦게 모임을 할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이게 전통이 이렇다는 거죠. 전통이 꼭 어떤 성경적이고 그것을 벗어나면 뭔가 이단이고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습성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잖아요. 그 정말 잘못됐던 것들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흐름 속에서도 완전히, 구속사에서도 완전히 잘못된 개념으로 멸망당했던 그런 흐름인데도 그것이 지금 교회 안에 버젓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뭐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목사직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또한 목사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 내가 진정한 목사다, 내가 그 공동체의 주인이다 라는 어떤 그 평신도가 주인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우리가 목사직에 떠날 것을 고려해야 되는가? 여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우리가 목사직을 떠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사직이라는 개념이 전혀 성경적 기반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목사라면 당신이 비성경적인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게다가 당신의 직업은 솔직히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무슨 말인가?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이유가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목회 사역은 결국 합당치도 않을 뿐더러 지극히 헛된 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다. 와,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이게. 나는 정말
평생 동안 목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목회 사역은 결국 합당치도 않을 뿐더러 지극히 헛된 수고로 끝날 수. 내 인생 전체가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 짓을 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낼수록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오늘날 목사직을 수행하려고 하고 걸어왔던 내 자신 또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하는 메시지. 충격적이죠. 야, 이게 정말 받아들여지실지 모르겠어요. 야, 목사들이 역사가 우리에게 정한다. 어쩌다 그런 비참함이, 어쩌다 그런 아픔이, 어쩌다 그를 말할 수 없는 위기가, 이유가 있다. 목사는 비현실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는 비성경적인 어떤 인물을 다루고 있다. 인위적으로 만든, 인위적으로 창조한 어떤 인물에게 그동안 턱없는 역할을 부여해왔던 것이다. 목사인 당신과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여된 말도 안 되는 그 역할. 성경 그 어디에도 없다. 역사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당황케 한다. 오늘날의 목사가 성경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과 함께 등장했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뿌리를 종교개혁 이전으로 거슬러가 마침내 이교들의 신학에서 로마 카톨릭의 혼합신앙에서 목사직이 시작되고 있다. 와. 당신이 목사직을 떠날 수 못하는 주된 이유는 만약 이 사역을 그만둔다면 생계를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직업 역시도 그 점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다. 랍비가 되기 이전에 그들은 생계를 위한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목사들이 한탄하는 것은 이것이다. 나는 아무런 기술이 없어요. 나는 오직 교황이 되도록 훈련받았어요. 내가 교황직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그 자리에 꽉 찼기 때문이고 다른 내가 라틴어를 못한다는 사실. 이거는 좀 비유겠죠. 히브리인들은 랍비가 되면 자기 생계를 책임질 기술이 있는데 목사들은 그걸 못 배워. 저도 그랬죠. 할 게 없어요. 나오면 이제 운전직을 하든지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목사로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거의 시간 낭비에 가깝다. 최소한 당신의 부르심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그렇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그 부르심 꼭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느냐. 아니 참 웃기더라고. 그래 그게 목사를 어떤 구약의 제사장 레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제사장과 레인은 없죠. 이제 신약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인이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목사를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보려고 하는 이 잘못된 경향들이 심각하죠. 그래서 목사를 우상하고 목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초종하고 그래서 목사들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성범죄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문제, 자녀 어떤 그 세습 문제라든지 자기 자녀를 독생자로 하는 사람도 있고 참 웃기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래도 아멘이에요. 그래도 아멘. 야, 진짜 한국교회 성도들도 무지하고 이런 교회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 부분들이 정말 아이러니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그 자리에서 첫 설교를 했을 때와 영적으로 달린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목사 앞에 네 가지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직 앞에 사람들, 메시지, 목사직, 돈. 제도권을 떠나는 것은 곧 당신의 친구들을 모두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도 여기에 됩니다. 제가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오직 당신에게 사로잡힌 메시지를 듣던 당신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던 거기서 떠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가족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미안한 심지어 내 가족에게도 정말 가장으로서 미안한 그 길을 이건 참 쉽지 않아요. 목사직
지도자로서의 인정받는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돈도 내려놓고. 그리고 또 어떤 이 한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세상 직업을 갖는 목사들은 어떤 열등함 사역자다. 자기 어떤 교회를 개척해서 어떤 성도들이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되는, 뭐 이렇게 또 개념을 갖고 또 촬영하는 팀들이 있더라고. 와, 저는 참 답답해요. 그런 개념으로 목사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일한다는 것은 반대예요. 오히려 목사직을 내려놓는 것,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죠. 그런 일반적인 목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런 어떤 개념은 옳지 않습니다. 가정교회는 실제로 평신도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루어지면 내가 있으나 없으나 보기 좋게 살아가는 16원 모임들, 나는 그 교회들을 위해 내 시간을 쪼개 살고 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그들을 돕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까지 연관되어 있다. 다 모든 일을 목사 중심으로 하지 않고 다 뭐 자기들이 해가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옳은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목사직을 그만두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 결단이야말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잣대가 될 것이다. 만약 당신에게 그럴 용기가 있다면 전혀 새로운 영역, 우리가 수세기 동안 잃어버렸던 바로 그 터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도권 교회를 걸어나오는 담대함, 아니 강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의 노년에 이르러 최소한의 당신의 삶이 청결한 양심과 내주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왔다는 사실로 감격하게 되겠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르심입니다. 참 쉽지 않은 부르심이죠. 믿음의 삶이. 역사적 사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직의 뿌리. 목사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한 번 나오죠. 목사라는 단어. 그것도 뭐 목회자,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가 이제 복수 형태죠. 목사들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 편지의 순서는 골로새서였고, 골로새의 선지들과 교회들의 규모가 너무 거대해서 다수의 목사들이 필요했을 거라 주장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라. 골로새 지역의 전체 인구는 겨우 5,000명 남짓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가정에서 모이는 몇몇 안 되는데 목사들이라고 되어 있죠. 은사죠, 은사. 목양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포이멘, 그리스 포이멘에 파송한다는 양을 치는 목자들의 의미다. 그 말은 라틴어 파스토라에 해당하는 불가타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온 것이죠. 생각해보라. 성경 어디에 양복이나 성직자 가운을 입고 매주 주일 11시에 설교하는 목사가 나오는가? 교회 성장의 책임을 홀로 짊어지고 교회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하기도 하며 신자들의 가정에 혼인을 주례하고 장례식에 홀로 신방하고 병자들을 신방하며 교회 모든 일에 항상 중심이 되는 현대교회의 목사가 성경 이야기 어디에 나오는가? 예수의 12제자가 오늘의 목사인가? 바울 그가 오늘의 목사인가? 바울은 9교회의 교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를 세워 평균 4달가량 그들과 함께 지낸 다음 각 교회를 에클레시아 자체에 위임하고 호련히 그 교회를 벗어났다. 이 사람 사도 바울이 현대교회 목사인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역사를 돌아보라. 3세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몸으로 기능했다. 안타깝게도 그 기능은 사제, 성직자들의 등장과 활동을 대치되었다. 그들은 사제들로부터 개신교의 목사들이 흘러나왔다. 그들이 일어났던 초기 사역으로 그것을 넣어보자. 이그티니우스, 그는 감독 주도의 교회를 창시한 사람이다. 감독이라고 이야기했죠. 복수형인데 감독들이었죠. 장로들과 감독들이었는데 이제 그 감독교회도 지금 뭐 감독 이것도 성경적인 어떤 뭐 흐름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현대교회 목사들의 사역은 AD 600년경에 그레고리 대제가 로마 카톨릭 사제들에게 주었던 바로 그 사역 목록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레고리가 당신에게 준 사형 목록, 아이들에게 물을 뿌려 세례를 주라. 당신은 침례기도이기 때문에 상관없을까? 죽은 자를 매장하고 그로 인해 슬퍼한 자들을 위로하라. 교리문답을 가르쳐라. 젊은이들을 결혼시켜라. 평신도들에게 허락지 않은 일 성례를 행하라. 축복권을 행하라. 환자들을 방문하라. 이게 그 당시의 사역 목록이었는데 지금 목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어떤 그 이교도 신앙과 사제들 그것을 그대로 그냥 어떤 목사로 대체한 거죠.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목사. 내려놓으라. 참 쉽지 않은 부분들. 그것을 내려놓아야 가정교회가 하나님께 꿈꾸시던 온전한 가정교회가 되죠. 요즘 가정교회도 교회 성장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서 어떤 모양만 가정교회. 뭐 제가 볼 때는 그거죠. 그냥 하나의 그 구역이죠. 구역. 셀 모임 정도인데 그걸 뭐 가정교회라 하기도 하고 가정교회 안에 보면 또 목사가 집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가정교회도 있고 또 장로가 거의 뭐 목사 일을 하는 가정교회도 있고 진짜 평신도 전체가 어떤 형제들이 이끄는 그런 가정교회 그런 온전한 모습들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섬기고자 하는 자는 높고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라고 하듯이 정말 그런 어떤 온전한 은사에 의해서 그 리더십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공동체가 참 필요한 시대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런 어떤 연대순으로 성경을 연대순으로 쭉 보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사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 형제들 교회들에게 또 편지도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팡세 뭐 크지는 않지만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읽으시면서 깊은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래도 꼭 가야 될 길입니다. 감사합니다.